요한복음 강해 7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독사의 자식들 2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인가? 먼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독사의 자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사의 자식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에 우리도 계속해서 깨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독사의 자식들은 악한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잘한다 그랬죠? 욕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더러운 말 하는 거, 욕하는 거, 이게 다 독사의 자식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선한 말 해야 되고 착한 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칭찬하는 말이요, 긍정적인 말이요, 신앙적인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이 된 종교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줬어요. 어떤 약속을 줬느냐? 성령을 보낼 거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암송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로 첫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함께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모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이단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를 신앙함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바로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알 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알 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부른 찬송 가사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먼저 나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 떠나지 않고 먼저 찾아주세요. 본문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요.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를 증언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을 보게 해줬다. 그래서 그 맹인되었던 자한테 충고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그래서 출교를 결의해버리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인되었던 자가 출교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용법인데 계속해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주여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앞에서 예수님이 맹인되었던 자를 찾아주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밟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를 떴습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굴을 씻으니까 눈이 보게 됐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결박을 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신문을 당하고 2차 신문까지 당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생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경험하고 있다.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너의 눈을 뜨게 한 내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출교당한 자, 맹인되었던 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사랑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추방을 말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면 회당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회당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상종도 안 하고 이방인 취급받고 물건도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맹인으로 구원하던 자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주심으로 그의 눈은 뜨게 되었지만 상황이 더 나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여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실 맹인이었을 때는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동냥하는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더 어렵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외로움, 그의 걱정, 근심은 더욱더 컸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왜 눈을 떴지? 라고 하는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믿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 길을 거니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말 자격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근데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눈을 뜸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맹인된 자를 다시 한번 볼까요? 눈을 떴어요. 자기의 소원 꿈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요. 사람들이 결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나갔죠.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1차, 2차 신문 받고 결국에는 출교까지 당했잖아요. 눈을 뜨고 나니까 더 많은 미움,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베푸신 그 사랑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평안합니다. 즐기고 가질 거 갖고 만날 사람 만나고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예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베푸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미움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박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눈이 영적으로 떠지지 않았을 때는 세속적으로 즐기고 존경받으며 자랑하며 생활했던 자예요. 영적으로 눈이 뜨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를 미워했습니까?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태창으로 3번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돼요. 깊은 바다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심의 위험, 광야의 위험,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가 출교를 당했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도 돼요. 버림도 받아요. 손가락질도 받아요. 무고하게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맹인되었던 자가 출교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맞이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은 먼저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만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직 초점이 여러분에게만 맡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주님이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듯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영적으로 눈이 떴기에 그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 함께 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먼저 풀무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 함께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여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미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슬픔 중에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먼저 찾아주십니다.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어려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기에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하죠. 신앙의 인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암송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위로가 돼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고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거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시편 34편 18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멋진 분이죠? 너무 좋은 분이죠? 이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편이세요.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먼저 나를 이 시간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주여는 앞에 말하고 달라. 여기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요. 이 고백은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가 자기의 눈을 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도 증언을 했어요. 그러나 만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당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 있죠? 먼저는 너는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의 복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까 따라서 뭘 상속받게 해요? 로마서 8장 17절 계속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줄 믿으면 이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가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뭐 했어요? 예수께 뭐 했어요? 절하요. 절. 절하다는 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다시 말하면 맹인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맹인되었던 자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사모했는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그 경배하며 절하는 것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난 사람이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14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시편 192편 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거 잘못된 190편은 있지도 않은데 나중에 정정해 드릴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아는 대로 그 예배는 거짓되고 가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생각대로 정말 준비 없이 찌꺼기 시간 가지고 더러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진짜 예배, 참 예배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야 이게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구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설교를 집중해서 다 듣고 있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할 때도 입을 열어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은 나는 몰라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지 않고 입으로만 머리로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된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의 두 아들이 드렸던 예배 아닙니까? 같이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왔다고 하면 기양하는 시간 참 예배 드려야 돼요. 왔다가 그냥 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그런 예배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먼저는 교회당에서, 우리가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시작하기 전 약 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한 거죠. 우리 말라기 1장 11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모든 세계 방방곡곡에 각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모든 이방 민족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대로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소아시아에 전하고 유럽에 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모든 교회들이 모든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이 다 세워졌잖아요. 예배당 없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예배당은 누구의 피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은 왜 세워졌느냐? 많은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교회당에서 드려야 할 것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모범 2장 2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볼까요? 공간을 초월하시어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예배 장소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 예배는 반드시 성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한다. 이 말에는 성경을 기초로 한 법이에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공식 예배는 반드시 성별된 장소인 교회 예배당에서, 물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항상 해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예배당에서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입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5편 7절 함께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그래서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지켰던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인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도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뭘 받으실 분이에요?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주가 되세요. 본문 3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죠. 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도 같이 볼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오셨다? 심판하기 오셨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자기 백성, 선택한 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한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보지 못했던 자, 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구원해주고 또 본다고 하는 자,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들을 맹인되게 한다.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4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은 원문에 보면 부정적인 답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맹인이 아니죠? 이 뜻이에요. 우리는 맹인일 리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진짜 맹인이었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4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앞절 말씀과 연관을 봐야 돼요.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맹인이면 죄가 없는 거예요. 맹인 된 자는 죄 용서받고 의인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고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이게 맹인되었던 자예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 잘 알아.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고 하는 자들. 이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맹인되었던 자는 영원한 빛에 거하게 하시고요. 또 맹인이 아니고 나 잘 봤던 자들, 세상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은 영원한 흑암에서 맹인되게 하십니다. 고통을 받게. 그게 심판주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초림은 이 땅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재림은 심판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지옥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잘 말씀드렸듯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잔치하고 천년왕국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끝나면 대부활이 있어요. 대부활은 2차 부활입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악인들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체도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나서 대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로 구별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41절 계속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예수를 믿고 의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신천신지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가 눈이 떠져서 천국의 복을 받을 자들, 우리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기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주신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면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 우리에게는 복을 주실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신앙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오른편으로 구별되어 신천신지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